호세아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고 놀라운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질고와 아픔이 떠나가게 되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절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1954년에 백스리 씨가 이 계절에 봄날은 간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중요한 것은 봄날은 가지만은 응답의 날은 오늘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운이라 그래요. 운이 좋아야 된다.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인생은 관계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 관계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는 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깨부시고 새롭게 나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어? 은혜로 살고 있어? 아니면은 은혜 없이 지금 버티고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해오십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은혜 없이 버티는 삶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은 신앙인지를 확인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분은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똑같아요. 예배드립니다. 기도하지요.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번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번 웃게 해드릴까?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목적이 자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만족이 올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좋아질까?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뭔지 압니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위험한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의 특징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첫째는요, 기도를 해요. 종교 생활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 왜 해요? 응답받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꺾는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꺾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수 앞에서 나를
꺾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이 될 때에 나머지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도 신앙생활도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셨어요. 예배 왜 합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예배는 뭐예요? 퍼포먼스예요. 영적인 사기극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뭘 두려워? 까짓거 놀 때 놀고 그냥 까짓거 할 때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성령이 나를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다 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말씀을 봅니까? 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각자의 동력이 있어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을 지탱하는 그 에너지, 움직이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모든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자기의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인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에 무너지지요.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 인생이 바닥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맥이 끊어질 때에 미치고 팔짝 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돈도 능력도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삽니까? 아니면은 은혜 없이 지금 겨우 버티고 있습니까?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강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여름 되면 홍수도 납니다. 비가 많지요. 강우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계절이 봄부터 여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가뭄이 와요. 가뭄이 오는데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바로 가뭄입니다. 가뭄이 오면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을 딱 한 가지 마련해 두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슬입니다. 이슬.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낮에는 섭씨 45도 50도 되다가 밤 되면은 거의 영하 밑으로 내려가는 수준이 되니까 일교차가 심하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뭘까요? 이슬인 거예요. 이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슬과 같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보지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대신 여러분, 내가 뒤에 이스라엘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볼까요? 내가 성렬이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생명을 살리는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마치 시적인 표현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막에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죽지요.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살 수가 있나요? 없는데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슬은 밤이 되면 조용히 맺히게 되지요. 그 이슬이 풀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이것이 바로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막에도 가면은 풍뎅이가 살아요. 풍뎅이가 어떻게 사는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풍뎅이가 밤이 되면은요, 아주 땅바닥에 그냥 바짝 머리를 낮추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슬이 거기에 방울 내려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이슬을 받아먹고 풍뎅이가 살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있으면은 광야도 거뜬하게, 고난도 거뜬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를 받아야 산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슬 같은 은혜가 낮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 풍뎅이가 뭘 낮춰봤자 얼마나 낮춰요? 바짝 낮춰봤자 풍뎅이가 풍뎅이지. 그런데 낮추는 거예요. 왜요? 이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지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아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문제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판단을 얼마나 잘합니까? 전부 다 재판관이야. 교회는 주로 법관들이 많은데 판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다 판사들이에요. 예, 기똥찬 판사들입니다. 요즘 뭐 청문회 하는 거 보면 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기도 안 하면서 판단하니까 오판을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서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순종 한 번도 안 하면서 할 말이 많아.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 아마도 지금도 말해보라 하면은 막 여기저기서 난리 구실 거예요. 막 목사처럼 떠도 엎어댄다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응답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기적입니다. 헌신을 안 하면서 자꾸 방향을 말해요. 여러분, 헌신을 하고 나서 이 방향이 어떨까요? 이게 아니고 한 번도 안 하면서 머리만 가지고 이 방향이다 저 방향이다 얼마나 방향을 많이 제시합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은 이것은 뭐냐? 궁금하죠? 권력입니다. 권력.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권력자입니까? 권력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슬은 절대 높은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슬은 높은 바위에 없어요. 오자마자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낮은 곳 계곡에 풀잎에는 이슬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많은 이슬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는 낮은 곳에 풍성이 임한다는 거예요. 낮은 자에게 은혜가 쏟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여기 물리치신다는 말은 무서운 거예요. 단순히 그냥 너 가라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물리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원어를 찾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대적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치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적하면 이길 수도 있는 확률이 50%는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면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과 싸울 수 있어요. 환경과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싸워가지고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은혜가 말라갑니다. 그것은 능력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설교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분 제 설교 문제 있다 그렇게 말을 한다 하는 소리는 내가 지금 듣기는 들어봤는데 저는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능력 문제, 설교 문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높이의 문제. 높이의 문제. 이게 뭐냐? 사람이 높아지면은 은혜가 떠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높아지면은 은혜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고집이 강해지면은 은혜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이 가난해지면은 은혜가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겨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해도 감동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영혼이 뜨겁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높아지면은 말씀보다 자기가 먼저가 됩니다.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사람이 높아지면은 순종보다 자기 판단이 우선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은 교회의 유익보다 자기 감정이 우선이 됩니다. 결국 뭐예요? 은혜가 떠나게 되는. 은혜가 떠나면은 교회는 오지만은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은 능력을 못 받아요. 기도는 드리지만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 앞에 나를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은혜 받으면 다 회복돼요. 가정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사업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은혜로 통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는요 조용히 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어요. 이슬의 특징이 낮은 곳에 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용히 오는 거예요. 이슬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는 소리가 납니다. 비가 올 때는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우랑쾅쾅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슬은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내립니다. 밤새 내려서 풀잎을 덮고 땅을 적시고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소리 없이 내리는 이 이슬이 이스라엘을 윤택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설명할 때에 바로 이 이슬의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꺼번에 우장창창 빵 때리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변화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일은 그렇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냥 바로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저도 해보지만은 대부분은 은혜가 쌓이면서 말씀을 받고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나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사람이 확 달라지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죽을 때 됐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쳤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도 모르게 은혜가 스며들어서 나를 적시고 내 가정을 적시고 교회를 적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푸는 능력으로 어느 날 다가올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 이슬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슬은 절대 낮에는 없습니다. 낮에는 이슬이 없어요. 언제 생겨요? 밤에 생겨요. 밤에. 태양이 따가운 낮에는 이슬이 절대 맺히지 않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는 밤에 조용히 이슬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의 인생의 밤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낮을 좋아해요. 잘 나가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뭐든지 막 할 수 있다 막 이럴 때가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날이 봄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을 쉽게 만들고 은혜를 진짜 알게 하는 것은 대부분 인생의 밤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릴 때, 눈물이 날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나만 홀로 있을 때,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사람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깊어진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은 이 어두운 밤 같은 시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은 진짜 대낮 같은 그런 날도 참 많았어요. 예? 여기저기서 집회 오라, 방송국에서도 서로 오라, 난리가 나는 그런 진짜 봄날 같은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고난의 현장이었어요. 화려한 날이 아니라 굳은 날,
구전날, 눈물을 홀로 삼킬 수밖에 없는 그날, 하나님을 제가 부를 때에 하나님은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를 품어주셨어요. 저에게 따독이시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가 그때 받은 말씀, 전에 설교를 한번 했지요. 시편 138편 7절 말씀이라고. 네가 환난 가운데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궁에서 하나님을 배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이 여러분 대부분 궁정에서 쓴 게 아니에요. 도망 다니면서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당하면서 눈물 흘릴 때에, 홀로 고독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써내려간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태로운 밤에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궁전에서 나온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궁전에서 막 폼재고 뻐기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고독한 밤을 홀로 지새면서 찾아주는 이 아무도 없을 때에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낮에만 살면은 교만해져요. 자기 능력만 믿어요. 자기 성공만 믿어요. 자기 힘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씩은 밤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의 밤, 눈물의 밤, 외로움의 밤, 그 밤 속에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이다. 나는 예수로 인해서 산다. 나는 성령 받아야 산다. 나는 은혜 받았고 일어나리라. 이게 뭐예요? 이슬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밤을 두려워해요. 고난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러나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만난 사람은 지금 이 인생의 밤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한 페이지로 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밤이 깊을수록 이슬은 많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날아오르는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슬은 밤에 내립니다. 밤에 내립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누가 보이지 않아. 홀로 이 짐을 어떻게 지지?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다. 사방에 막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하나님은 요란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귀신은요 아주 요란합니다. 귀신들 나갈 때 보세요. 오두방정 다 뜹니다. 저도 축사사역 많이 하지만 오두방정 다 떨고 막 꽥꽥거리고 온갖 여러분 조금 상스러운 이야기 때문에 지랄 발광을 다 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이면서 조용합니다. 인생의 밤 속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이슬 같은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좋은 날들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 각자에게 누구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그 이슬에 우리 모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내 마음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늘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지금부터 사랑하는 심령들 가정 위에, 주광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